오늘 본문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흉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음흉한 계략이 숨겨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고 하니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케 한 후에 다윗을 전장의 일선에 내몰아서 적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흉계가 본문에 3번 언급되었었는데 첫 번째는 맏딸 메랍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후에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서 미갈을 미끼로 삼아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사울의 제안을 받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천한 사람이라 왕의 부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겸허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척 하면서 패백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전장에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지금 싸움도 없는데 이제 다윗에게 갈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그들을 죽이고 나서 그 남자들의 포피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포피를 벗기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벗겨서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포피를 벗기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대단히 치욕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건 그렇다 쳐도 포피를 벗기는 것은 아주 이방 사람들한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분노를 유발시켜서 다윗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이 뜨겁게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자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도 사울의 아주 가증스럽고 음흉한 계략이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다윗이 그 미갈을 내 남편이 되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자 결혼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대목이에요.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온갖 흉계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과의 결혼을 빙자한 다윗 살해 음모를 꾸몄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심해집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을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본문에서 사울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성품은 다 이기적입니다. 죄는 위기를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게 해서 죄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풍전 등하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국토 방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한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죽음에 무서워하지 않고 내놓을 정도로 불굴의 충신이었어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보좌를 다윗이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장차 국가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이 큰 제목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제목은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 그런 국가적인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들보가 될 만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좌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도 아닌데 정적이라고 간주하고서 그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는 제목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여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품은 이기심입니다. 그것도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일수록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성은 맨 먼저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은혜는 이타심으로 나타나요. 자기승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기심이 강하면 죄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타심이 강하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다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기적인 것을 뭐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혀를 내두드르죠. 부모는 보통 자식들이 헌신적인데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도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학비도 아까워하고 학원비도 아까워하고 옷 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어디 놀러 가는데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300만 원짜리 양복 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700만 원짜리 명품백 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악한 영의 지배도 강하게 받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몹쓸 정도로 이기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그리고 무골호인같이 그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울처럼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도 많이 받는 사람들 경우에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일반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 교활함입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우린 여기서 사울의 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활함이란 속이는데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속이는데 아주 영리한 재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듯이 자기 손 안 대고 아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또 다윗이 전사에서 눈물 좀 흘리고 그렇게 애도하면 다윗은 죽어 없어지고 또 자기 보좌는 안전하니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했던 겁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에요. 부마를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음모를 꾸몄습니다. 교활하죠. 본문을 읽으면서 맨 처음 제가 떠올렸던 단어가 교활함이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교활함이 뭐 17절, 21절, 25절, 24, 23, 4, 5절 그냥 교활함이 본문 전체에서 묻어났어요. 여러분,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교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남에게 큰 해도 끼치지 않는 뭐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도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속이는데 영리한 재주를 보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선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에서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악독입니다. 사울에게서 이 악독함이 나타났어요.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지금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의 그 사위가 되게 함으로 그러니까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부마를 삼는 것을 이 부마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이 부마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냥꾼 손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죽게 만들려고 지금 작정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선한 마음으로 부마를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고 충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여겨서 가차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본문 전체에서 사울의 악독한 면모가 그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양심이 마비됐다는 것이 본문 전체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양심이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일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양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성을 갖고 살고 상식을 갖고 살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불신자다 그래서 다 양심이 마비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악으로 밭을 갈고 그리고 독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악령의 지배도 아주 강하게 받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정치판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머리 좋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똑똑한 것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다. 학력이 높아요. 학벌이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얼마나 도대체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의심이 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두구육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데도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학벌, 그리고 또 뭐 최고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그렇게 언행이 불일치한 모습을 태연스럽게 얼굴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25절, 사울은 정말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부마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냥꾼의 손에 보기 좋게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딸 메랍과 미갈과 신하들과 그리고 적인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용하려고 했어요. 정적이라고 여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하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딸 메랍과 미갈까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까지도 얼마든지 이용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숱한 죄악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양심이 정말로 무감각해져서 죄책감을 느끼질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후부터는 악령에 시달리고
나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이성이고 상식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소신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행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틀렸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면피할 길을 열어줘요. 그게 법적으로 양심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못합니다. 신앙적 양식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 그러면 너 감옥 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대체복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헌법에서도 양심을 소중히 여겨줍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 이건 틀렸다 싶고 또 교리적으로 봤었을 때 아니다 싶고 그리고 뭔가 좀 잘못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을 때는 그게 분명히 목사가 볼 때는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이 스스로 신앙을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 양심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렸는데 본인은 그게 교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서 하려고 할 때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교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지금 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나와요.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양심 10원에도 안 살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지만 양심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성, 상식 이것보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양심이 마비됐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그 행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양심의 마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지배를 아주 강하게 받게 되면 양심이 둔감해져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아주 강하게 받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까지도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양심이 마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집요하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집요하게 실행하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앙적인 사울이 자신의 그 보좌를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꾸며낸 악한 생각과 계획, 다윗을 결혼을 빙자한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주저함이 없이 아주 집요하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울의 그 극단적인 이기심과 교활함과 악독함과 그리고 양심이 마비된 모습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런 하나님 없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아주 집요하게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예요. 아합이 나합의 포도원을 탐내서 갖고 싶었지만 나합이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내 이세벨이 아주 흉계를 꾸며서 나합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선물로 줘요. 그리고서 나합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아주 그냥 흐뭇해합니다. 기뻐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악독하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합은 전장에서 죽었고 이세벨도 나중에 죽임을 당했는데 아합과 이세벨 모두 다 그들의 피를 하나님의 심판 애언대로 걔들이 그들의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했고 콧김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들은 죄악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악한 생각과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집요하게 실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아주 집요하게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실행해요. 어떤 정치인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아주 폄하하고 그리고 아주 저급하고 비열하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지성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검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지사 그 선거 후보로 나섰는데 그 당에서 공천을 안 줬습니다. 당신 그 5.18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 퍼본 것에 대해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돌변해서 곧바로 그 다음날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정말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집요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깝게도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한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도 무속에 깊이 빠져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엄마 감방에 갈 것 같냐? 나가 감방에 갈 것 같냐?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이름도 들먹기도 싫어요. 뭐 무슨 법사, 뭐 또 무슨 스님 달고 삽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왜 영산을 갔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신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국민과 불통하고 바이든을 날림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통치 행태를 보여서 국민이 등을 돌렸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죄악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데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적인 모습들이에요. 교활하고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주가 조작에서 수십억의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인 자신들은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억울한 피해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아도 그렇게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한두 사람이 그렇게 저질렀어요. 형량대로 때리자면 1000년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 파트너인 야당을 정적으로 여겨서 사울이 다윗을 정적도 아닌데 정적으로 여기서 제거하려는 것처럼 제거하려고 집요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하도 짜증이 나니까 그냥 안 봅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뉴스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그 정적의 부인이 제가 듣기로는 법인카드로 6명이 식사를 하는데 10만 원을 법카로 썼답니다. 근데 3명은 뭐 또 자기를 비롯해서 뭐 2명은 자기 보좌관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을 접대했는데 5만 원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 원 법카로 썼다고 해서 139번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은 것이에요. 139번을 압수수색했대요. 법카로 10만 원 썼다고.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전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제 눈을 다시 비비고 봤습니다. 저는 어젯밤 잠깐 충격을 받았다가 한 30여 뒤에 진정을 했습니다. 45년 전으로 완전히 역사가 퇴행했다는 거 느꼈어요. 정확하게 45년 전 79년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이 일어나서 계엄령은 11.6 때 선포됐지만 군사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올 그런 날이 이 21세기 백주 대낮에 왔구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30초 뒤에 한 1분 정도 뒤에 마음이 진정이 됐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구나. 그렇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려도 계속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 오후에 예배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의롭고 은혜롭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안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의롭고도 은혜로운 섭리겠구나. 뭐 탄핵을 이야기하고 뭐 임기 단축, 뭐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 판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해서 6시간 해제가 됐어요. 전문가들은 요건 불충 상태에서
개혁 비상금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물러난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 45년 전으로 퇴행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5천년에 걸쳐 쌓아온 우리나라 위상이 한순간에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어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더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외교, 국방, 문화 등 국가적인 손해가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러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국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담화 때에도 진실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기는 대통령 부부만 마비됐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뽑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도 양심이 똑같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악인들은 선을 행하는 데 미련하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합니다. 악인들은 자승자박함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악인들은 자충수를 둠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그 일간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문 이름 꺼내기도 싫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신문은 자해한다고 했고, 어떤 신문은 자폭한다고 했고, 어떤 신문은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는 윤 대통령의 몰락이 가속될 것이라 예견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집요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악한 생각과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집요하게 실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은 점점 더 죄악을 극심하게 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은밀하게 남모르게 죽일 계략을 꾸몄지만 이 19장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예전에는 몰래 숨어서 범죄했다가 이제는 드러내놓고 범죄를 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를 쫓아다녔고 4차에 걸친 추격을 죽을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죄악 끝에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의 죄악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불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날에 가까워서는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지기 여기시는 일이 무당을 찾아가서 길을 묻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쉽지 않죠.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울의 죄악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요. 통제가 안 되면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와 나라를 세워서 이 죄인들의 죄악을 금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죄악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약육강식에 밀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법과 제도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사법기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이런 통치기관을 둔 것이에요. 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위정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정자가,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런 통치자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상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되 본인만 죽은 게 아니고 그의 세 아들까지도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사울의 죄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극심해져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여간에서는 법과 제도로 통제하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입법부가 갖는 권력, 사법부가 갖는 권력 합쳐도 대통령 한 사람이 갖는 권력을 막아내지 못해요.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통제가.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죄악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악독하고 그리고 양심이 마비된 상태까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 은혜의 그 권역을 벗어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일반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도 사울과 방불한 모습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과 교활함과 악독함과 양심이 마비된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에게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건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집요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부부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점점 죄에 빠지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면 우리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이 하나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엄청 겸손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온 이스라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65세쯤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예 떠나버리시고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죄악은 지금도 적지 않고 작지 않지만 그러나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죄악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망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끊임없이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많은 죄악을 범해서 망한 게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죄악을 적게 범하면 안 망합니까? 죄악을 많이 범하면 망하고 적게 범하면 안 망합니까? 죄악을 적게 범하든 많이 범하든 똑같이 망합니다. 사울에겐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만약 회개를 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라고 말을 하면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회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말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이것입니다. 이건 회개는 아니지만 우리 가을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열왕기상 그 19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호렙산까지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거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육체로 탈진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명하셨고 그런데 엘리야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갔죠? 천사들의 도움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명할 때
회개하려고 노력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서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가졌다면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으니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려고 애를 써봤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도를 했지만 회개가 안 돼서 더 낙심이 됐고 더 좌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자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셔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수생이 됐던 것처럼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서 그 쉬운 자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회개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회개를 주님께 의지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은혜 자리로 가세요. 천사가 이끌 때 엘리야가 40일에 걸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에 걸쳐서 힘겹게 호렙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은혜의 자리로 가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개케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회개케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회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호렙산에 엘리야가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에 여호와가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에 여호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듯이 주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죄의 뚝이 무너지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서 눈물로 통곡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려고 할 때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지 마십시오. 회개된다는 깨달음을 받았으면 내가 회개됐다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 주님이 나를 회개케 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라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든 묵상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아니면 독서의 자리든 아니면 순종의 자리든 아니면 기도의 자리든 이끄실 때 엘리야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호렙산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호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쉬운 자로 가셔야 돼요. 그 쉬운 자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소생되었던 것처럼 그 쉬운 자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패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안간힘을 나름대로 썼지만 계속 실패함으로 좌절했잖아요. 저는 회개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회개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떡을 주면 먹고, 그리고 생명수를 주면, 생명의 떡을 주면 먹고, 생명수를 주면 마셔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의 그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성령 인도를 따라 쉬운 자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회개입니다. 노력으로 발버둥침으로 안간힘을 써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쉬운 자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개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회개케 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믿으시라고. 회개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간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었으면 의지를 하세요. 믿고 의지를 했으면 여러분의 회개를 맡기십시오. 두 손 놓고 TV나 보고 있고 잠이나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사가 엘리야를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이끄실 때 힘겹더라도 일어나서 호렙산에 엘리야가 갔던 것처럼 쉬운 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쉬운 자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쉬운 자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통곡이 터집니다. 그때 죄뚝이 무너져요. 그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때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게 돼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